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나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일을 낸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가 일을 낸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한 정말로 역사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일정한 기한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일정한 기한 안에 내가 이걸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쩌면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냐면 페르시아의 수산궁,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경복궁 이런 데입니다. 왕궁이죠. 그 왕실에서 술관원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도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굉장히 출세한 인물이었죠. 특히 이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이 왕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관원으로 발탁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실력이 출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왕이 무엇이 근심이 있느냐 좀 말해봐라 얘기했을 때 막힘없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미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딱 계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철저하고 어떻게 보면 추진력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으로서 이 비서실장 같은 술관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고 출중한 사람이고 그렇게 성공했던 이방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했던 사람이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너무 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편안하면 모든 게 다 편안하잖아요. 그죠? 내가 괜찮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겹고 어려워도 사랑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뭐로 보일까요? 샤방샤방해 보이는 겁니다. 그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뭐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쟁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편안하게 좋은 직책에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아주 출중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는 더 이상 걱정과 염려가 없이 그 상황에서 안주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오게 하셨다, 이 술관원의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여전히 그 재건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실 여러분, 그 느헤미야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될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할 일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성공을,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페르시아에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남들보다 두세 배는 열심히 일해야 했을걸요? 더 최선을 다해야 했을걸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쪼개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모자라는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 사실은 한 번 가봤겠어요? 못 가봤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상의 땅에서 지금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누구의 일처럼 다가온 겁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내 코가 석자인 삶을 살아도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라면 시간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던 사람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목적은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인생의 성공을 목적으로 두고 인생의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마음이 아프겠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이걸 보니까 정말로 주님도 이거를 공감하시겠구나. 이건 주님도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에 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만약에 지나가다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 지사님 금식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아멘, 기분 좋으실까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목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금식으로 기도하라고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뭐 잘못 보였기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목사님이 나한테도 금식하라 하셨구나, 이러시겠습니까?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막상 앞에 거라고 얘기하자니 그렇고 확실하게 뒤에 건 아니고, 그죠? 사실 그래요.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금식으로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식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나 몰랐어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막 소망하고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누군가가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고 싶었던 기도도 하기 싫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뭐 금요철 예배 나오신 분들이야 뭐 그렇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만 아마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가 하라고 하면 그거 하기 싫어져요.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인데 느헤미야 마음속에는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금식이라도 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며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마음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누구의 마음? 내 마음. 세 번째 마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마음이 스물스물 다가옵니까? 마귀의 마음이 다가와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 첫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첫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이건 금식이라도 해야 돼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금식할 시간이 있어. 지금 산적한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건 내 생각이죠.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네가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너가 금식한다고 무슨 티가 한 자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이라도 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몰아넣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 상황은 무엇으로 뚫어내야만 하니까, 기도로 뚫어내야만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 이유에 주세요.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여라도 부르짖게 하신 다음에 주님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주여라도 주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시네 이러죠. 주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겠어요? 기도했을 때 이게 누가 주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기도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어디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를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준비시키셔요. 지금 아멘. 수요일날 그렇게 아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멘 했는데 우리 3일만 있으면 지나가요. 이제 작심이 3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주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 뚫어나가기는 시간을 원하시는구나.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무엇인가 보여지지 않고 잡히지 않을 것 같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거죠.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결코 지체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오늘 저녁에 월드컵이 있다면서요. 그죠? 마지막 경기 12시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저희는 이제 기사남 기도회까지 있어요. 기사남들은 내일 적어도 다 축구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 새벽 3시에 주무신다고 하고 12시부터 하니까 한 2시쯤 끝난다고 생각하고 3시 뭐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지나가고 끝나면 3, 4시간 주무시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축구와 별로 관계가 없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으신 때 그때 뭘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들 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남들 다 기도하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근데 남들 기도하지 않을 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 그때는 지체치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금식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 이거는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구나.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길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라도 시작해야지. 근데 기도가 시작의 전부인 거예요. 기도하면 전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나라도 안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도 안 열리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축구를 하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시간에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게 있어요. 술관원이 된 거 응답 받았죠, 그죠?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술관원이 무엇이 됐다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성벽의 재건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엇이 된 거예요? 술관원이 된 거예요.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술관원이 된다고 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술관원은 비서실장이라고 여러분들 될 수 있나요, 그게? 아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국무총리였죠. 요셉도 총리였죠. 총리라고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성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벽이 재건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걸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주변 나라가 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페르시아라고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좋아할까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속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 나라의 국력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일을? 근데 그것을 감히 술관원 정도의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관원 되면 다 되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술관원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술관원이 된다고 했던 이것은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 이전에 저 멀리서 봤던 먹구름 조각 한 조각 요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응답에 두 가지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응답에 흥분해서는 안 돼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러분은 작은 응답을 받아서 술관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못 나갔어요. 뭐에 만족하고 살았을까요? 그냥
술관원에 만족하고 살았을 거예요. 고위 간직이 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을 거예요.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왕 섬기고 비서실장으로 살려면 얼마나 눈꽃을 새 없이 살았겠어요. 그거에 매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내가 술관원이 되었구나. 여기서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의 사인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신락 같은 응답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거를 붙들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높은 관직을 받게 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아요. 왕한테 여러분들 아무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왕후가, 그러니까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여보 하면서 나가잖아요? 자기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왕의 능력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왕의 술관원이라 할지라도 비서실장이라 할지라도 대놓고 왕이시여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나이다. 내 고향이 저차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왕이 뭐라고 하고 계세요? 여봐라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술관원이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고요. 요만한 구름을 본 거라고요. 그걸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다 끝난 게 아닌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럼 여러분, 그동안 이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문제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1번 기도, 2번 통성기도, 3번 금식기도, 4번 때를 따라 기도. 어떤 게 했을까요? 다 했던 거죠.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란 기도는 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붓고 기도했을 때,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 무슨 문이 열려졌습니까? 작은 신락 같은 은혜로 술관원이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자리가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술관원이라는 자리를 굉장히 크게 보는데요. 술관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작은 것을 이게 전부인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것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 됐다는 걸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전긍긍하면서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잖아요. 그럼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이나 응답이 될까? 오늘이나 응답이 될까? 아니면 내일이나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안 세워놨어요? 지금 다 세워놨어요. 지금 뭐 여기서 누구에게 어떻게 뭐 목재를 어떻게 하고 누구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조서를 어떻게 드리고 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왕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계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답해도 뭐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도는 기분 좋고 마음 좋을 때 하는 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기분 좋고 마음 좋을 때도 하는 겁니다. 행복할 때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근심과 염려와 이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때야말로 기도하기 딱 좋은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 뭐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 저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프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근심되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힘이 없으니 기도하셔야 되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바쁘니까 안 하고, 월드컵 하니까 안 하고, 아프니까 안 하고, 힘드니까 안 하고, 마음 상하니까 안 하고, 화나니까 안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뚫고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화나는 일 없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 상한 일 없으셨어요? 있었습니까?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우리도 마음 상한 일 있고 화나는 일 있고 우리도 아픈 일 있어요.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때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조그만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주님 주신 비전을 놓지 않았어요. 술관인이 된 것은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 어떤 역사를 원하실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술관원 된 것이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으로 끝. 야, 너 술관원 됐구나. 할렐루야. 끝.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야, 너 뭐 될 거냐? 나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대통령 된다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죠?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된다, 뭐 변호사가 된다, 사자 돌림으로 하죠, 일단. 좀 너무한가? 아니, 뭐 유명한 엔터테이너가 된다. 이게 낫겠다, 그죠? 영화 배우가 된다, 가수가 된다, 뭐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 그거 되면 꿈 이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꿈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까지 나가셔야죠.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자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까지 나가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현실에 안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엇을 잃지 않았냐면 비전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은 절대로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된다. 이게 비전이 아닌 거예요. 부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비전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세상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던 거죠. 사실 느헤미야가 더 기도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막 더 기도했다, 금식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1장으로 2장 넘어가는 순간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2장이 넘어가는 순간에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만날 때까지가 한 4개월 정도가 걸려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뭘 했을까? 다른 거 없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4개월이 아니 4년이 흐른다고 해도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끝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에게 40년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시간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죠.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 이틀 하고 말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주님,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죠? 그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평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 질려서 못할걸요? 근데 오늘도 하는 겁니다. 내일도 하는 거예요. 응답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거 누가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저 오늘도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3번 하루에 기도를 하고, 뭐 어떻게든 어떤 마음으로 작정을 기도하고 뭘 하든 간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무슨 자리에 나가는 겁니까? 4개월이든 뭐 4년이든 40년이든 언제나 그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던 이 느헤미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개월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안 조급해질까요? 조급해지죠. 왜 안 조급해지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조급한 마음이었으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근심과 수심스러운 얼굴이 딱 있었으면 누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냥 감히 내 앞에서 인상을 써? 이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자칫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얼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누가?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죠.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 뭐예요? 근심했네요. 내 이놈, 그죠? 어디서 근심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도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근심 마음대로 하세요, 염려 마음껏 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 되기도 하고, 염려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얘기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염려에 뭐 하는 겁니까? 술에 취하는 것과 염려에 취하는 것을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염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에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염려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빠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도 염려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근심 피해갈 수 없었어요? 누가 봐도 야, 너 근심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염려 달고 살았던 거예요. 근심 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봤던 왕은 그 모습이 처음이었을까요?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도 경험하다시피 뭔가 이 사람이 좀 염려가 있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가가지고 근심이 있습니까? 물어봅니까?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안 그렇죠. 봤는데 어제 봤는데도 얘가 좀 얼굴이 좀 안 좋네. 근데 오늘 봤는데도 얼굴이 안 좋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또 까먹죠. 그런데 오늘도 봤는데 3번 봤는데 세상에 얼굴이 또 안 좋네. 그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염려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왕이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내 이놈 무슨 염려가 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다짜고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염려가 쌓이고 또 뭐 했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염려가 될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갔겠죠? 염려가 쌓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막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막 그것이 드러났겠죠. 그러나 여러분, 쌓이고 쌓여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쌓이고 쌓여도 사로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놀랍죠? 느헤미야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자기의 근심 걱정거리를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심에 쌓여 있고 그렇게 어려움에 쌓여 있고 지금 왕에게 자신의 근심을 다 내려놓았던 그 순간에도 무슨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느헤미야의 힘이었던 거예요. 왕 앞에 근심스러워서 왕이 내 근심을 알아차릴 정도로 근심에 휩싸이려고 했을 그때에 느헤미야는 어느 자리로 나가는 겁니까? 근심에 휩싸이지 않는 자리. 그것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자리. 유일하게 딱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로.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근심을 벗어던지고,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뚫어내고 어느 자리로 나간 겁니까?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요? 막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오는 거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는 거 막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는 거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만큼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 가진 마음의 핑계들과 염려와 근심거리들로 그걸 막아낸다니까요. 뭐하러 나와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너 오늘 마음이 상했잖아. 너 염려 많은데. 너 힘들었잖아 오늘. 오늘 월드컵 하잖아. 오늘 이거 하잖아. 저거 하잖아. 내일 뭐 해야 되잖아. 자꾸 이런 마음들이고. 그러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사로잡히는 겁니다. 맞죠? 염려에 사로잡히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근심에 사로잡히는 건 무엇에 알 수 있느냐? 걱정에 사로잡히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막혀졌을 때는 여지없이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자리. 나가기만 하면 기쁨이 얻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왕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뚫고 나갔을 때, 근심과 염려를 뚫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52일이 될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공식을 하나 깨달았죠? 무슨 공식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기다리고 기도하자. 아멘. 비전을 잃지 말자.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자. 이것에 내가 휩싸이지 말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뚫고 나가자.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이런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암몬 사람들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반대가 있고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엄청나게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딱 잘라 말해요. 뭘 딱 잘라 말하는 겁니까? 조용히 해.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뭔데 이래 도대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여기에 아무런 기억되는 바도 없어. 조용히 하고 있어. 담대한 거죠. 왜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 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니까. 느헤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통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막힐 때 막힌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잖아요. 잘 막힌다고 안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하러 나오실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하러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아 오늘 기도하기 싫네?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기 싫네? 그러고 안 나오고 기도하는가 좀 나 오늘 목이 아파서 기도하기 어렵네?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기도는 우리가 상황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기도가 일을 낸다. 기도가 일 냅니다. 무엇이 일을 냅니까? 기도가 일을 내요. 무엇이 길을 냅니까? 기도가 길을 내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사막에 강을 내고 여러분들 그 광야에 길을 냅니까? 기도가 그렇게 길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길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임하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기도가 일을 낸다는 걸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근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도 결코 기도의 자리로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사람,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때 먼저 그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느헤미야 이런 상황 속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염려와 근심거리 많아도 기도의 자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방해가 많아도 기도하는 자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핑계거리 많아도 핑계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기도가 일을 내는 것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4개월이 걸릴지도 모르고 때로는 4년이 걸릴지 모르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40년이 걸릴지 몰라도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것 보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작은 신락 같은 은혜를 만나면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은 이미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해 오늘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